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한 사건을 놓고도 사람이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뭐냐? 바로 항상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매일같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보면요, 절대 부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긍정이에요. 인간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고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냐? 긍정적인 거예요. 매 순간이 긍정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전체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상은 철저하게 긍정적인 사상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로 긍정의 힘이다. 그래서 긍정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부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쟁이가 말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항상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인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걱정, 근심, 염려 계속 가다가 결론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결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뭐예요? 긍정적이다 이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부정적인 것은 안 돼.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으시면 아멘. 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바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막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내가 다 되는 거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7절과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띄워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칼을 빼는 거예요. 도망간 줄로 생각을 하고 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느냐. 이 간수는 그 당시에 어떤 책임이 주어지느냐 하면 내가 감옥에 가둔 그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죄수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그냥 칼을 빼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 매사의 인간은 이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종, 바로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라 다 여기 있다. 네가 죽을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간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산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죽을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살 길을 제시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다 산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맨날 죽는다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살 수 있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의 말이 항상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긍정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믿으시면 아멘.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 뭐겠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켜요? 긍정적인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간수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 집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긍정의 힘을 부어넣어 주셔야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행복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내용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벌써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기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일 그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가서 전할 때 그때의 그 광장에서 점을 치던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고소득을 올렸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던 계집종 어린 여자가 종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점을 치는데 이 계집종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날에 벌써 이 계집종이 그 사도 바울과 일행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종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들어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계집종이 뒤에서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그리고 있는 그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뒤에서 그냥 변죽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는데 자꾸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집종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계집 쪽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계집 쪽이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라. 그랬더니 그냥 귀신이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이 계집종에 그 귀신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딱 돌아오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말이지 내 사업을 방해하냐 그래가지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찢어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냥 막 필터성이가 되도록 매질을 해서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그리고 밤에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그 찬송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지진에 의해서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자고 있던 그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창문 천사를 보내서 그 착고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지키고 있던 간수가 막 깜깜한 데서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그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덕분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곳으로 지하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너와 내 집의 모든 식구가 다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간수가 그 즉시 자기가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시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큰 맞은 못을 다 씻겨서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신방 예배를 본 거죠. 전도 신방 예배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자기 남편인 간수가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되어진 일, 이들이 기도하면서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또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살려준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하니까 그 식구들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온 집안의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요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집의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이 바로 고정관념을 깨고 부정적인 생각을 저버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암이 걸려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다 고칠 수 있다. 어떤 불치병이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다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집 식구들이 다 자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 한 사람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그냥 엉터리로 믿지 말고 정말로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정말로 내 생각부터 그냥 성경적 사고로 바꾸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 싸그리 그냥 다 이 사탄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이 사탄마귀의 모정적인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고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5월 달에 위에 이렇게 선종이 이렇게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제가 시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신데 뭐라 그러냐면요. 걱정하거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건강해졌어요. 깨끗하게 다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꾸 내가 혹시라도 요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안 받도록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래요. 그 의사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진료를 받아본 선생님들이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심장 약을 맨날 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약만 잘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병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더 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성령의 권능, 긍정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근심, 염려는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긍정적인 힘으로 우리를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면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된다. 이런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 능력을 받아서 부정적으로 죽어가고 부정적으로 망해가는 저들의 삶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을 받은 축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부정적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그게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축복의 집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이분이 10세 때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집이 그냥 10세 때에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원래는 그 웅변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이 사람이 웅변을 잘 했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되어서 상당한 인기를 얻게 돼요.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미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 영국에 가서 영국의 그 극장가에서 아주 주연으로 아주 인기를 아주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기로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시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영국에서도 살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냥 유럽 전 지역을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프랑스에 가서 정말로 이 길거리에서 한대잠을 잤는데, 근데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동전면이 없어가지고 배를 굶고 있을 때 그가 노래 가사를 작성해요. 그 노래 가사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일세. 여러분 잘 아시죠? 홈 스윗 홈. 이 작사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떠돌다가 아프리카 알제리에 가서 죽게 돼요.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죽은 지 31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시신을 미국 대통령이 고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셔오는 거예요. 그렇게 모셔올 때 그때의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체가, 그리고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 전체가 모이고, 뉴욕에서 미국 그 수많은 구름띠 같은 그러한 시민들이 모여서 뉴욕 강으로 들어오는 그 존 하워드 베인 그 시신을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그 조의를 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 불렀던, 작사했던 그 노래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그때의 강을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했어요. 10만의 군사 중에서 북군은 1200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그리고 남군도 700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얼마나 침울했겠습니까? 밤이 됐어요. 한 병사가 하모니카를 가지고 홈 스위트 홈 하모니카를 부는 거예요. 잠을 잘 줄 알았던 병사들이 하나씩 둘씩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곳 작은 집 내 집뿐일세.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일세. 노래를 부르는데 남군 북군이 다 밤새도록 7번 8번씩 떼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애국가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애창한 것이 뭐냐? 바로 이 홈 스위트 홈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은 지 31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그 시신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군함을 보내서 시신을 모셔다가 더 오크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원에, 그 워싱턴 근교에 있는 공원에 모시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미국을 하나 되게 한 분이다. 우리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바로 559장도 사실은 그를 작사하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전영택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평양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향을 버리고 남한에 와서 일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인이면서 늘봄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시로, 찬송으로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2절을 우리가 보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화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가정은 우리 행복의 창고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애써 꾸미고 소중하게 지켜가야 할 우리 인생의 보물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는 천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감사의 가정, 기쁨의 가정, 긍정의 능력이 폭발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낙원 되시는 홈 스위트 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